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게 있는 성경은 256면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어디
6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중보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오늘 한 번만 애국 애족에 관한 설교를 드릴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할 시즌이어서 나라 사랑에 관한 설교는 이달 오늘 한 번밖에 드리지 못하게 되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라도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글을 접하지 않은 이는 없겠지요. 저도 도산 선생님, 김구 선생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젊을 때 애국애족의 마음을 키워드렸습니다. 도사 선생님이 그리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 혼자 영광을 받을 수 없다. 자기 몸과 집을 자신이 다리지 않는다면 대신 다스려줄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국가와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 국민이 구하지 않으면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도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함께 싸운 헌신의 삶을 일생 동안 사셨죠. 백범 선생께서는 나라의 독립을 얼마나 염원하셨고 이국 머나먼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섬기면서 내 나라가 독립되면 창사가 생길 때 그 집의 마당을 쓸게 해주십시오. 유리창을 닦고 죽을 영광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께서 남긴 말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절절히 울리는 명언입니다. 나를 위해 버릴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단 하나가 슬플 뿐이다. 놀랍게도 이 세 분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모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익히 귀에 익은 구절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나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자주 인용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저는 오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메시지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설교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의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1절의 시작은 각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헬라어의 사람이란 안드로포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각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안스로포스를 쓰지 아니하고 영혼을 뜻하는 푸시케를 썼어요. 의도적으로 쓴 것이죠. 존중은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중심으로 한다는 메시지를 서두에 뻥 때리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동일한 단어 권세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1절에서 3번, 2절에서 1번. 이 권세란 헬라어의 오늘날 의미는 공직자단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직자를 존중하라 하고 요약해도 틀리지 않지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신 우리나라 헌신한 공직자들에 대하여 무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그분들 수고 많으셨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희생해 주신 것 온 마음 다하여 감사 전합니다. 시청의 공무원들, 동사무소의 공직자들,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 공공보건이나 학교의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한 마음 큽니다. 그러나 2년 동안 교회 입구에 나와서 공무원들이 예배를 참관한 게 아니라 조사하는 건 불쾌했어요. 그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정부에 예속된 기관이 아니거늘 정부가 교회를 마치 수하를 부리듯 부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들의 공무의 행위는 존중했지만 목사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하여 불편한 얼굴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그들도 나라의 명령을 따라, 상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중했지요. 성경은 모든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어디 이 구절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권세자는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다, 종들이다는 말씀 앞에 반기를 들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고지 그대로 적용한다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은 몹시 혼탄스러워질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위에 있는 권사들에게 순복하는 것인지, 복종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마치 얽힌 실타래와 같은 복잡함을 경험하겠지요. 우리는 애굽의 산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명은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나 산파들은 어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살렸고 그래서 모세도 살아날 수 있었지요. 여리고 성에 있는 간첩 2명의 정탐꾼을 공무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내놓으라고 라합에게 신고하도록 요구했지만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공권력에 대적하여 숨겨두고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만약 이 본문대로 행동했다면 그들은 왕의 어명을 따라 고기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에 절해야 했지만 그들은 왕의 어명을 어긴 엄연한 성경의 주인공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어명이 있고 조서가 찍혔다면 신상에게 절해야 했거늘 그도 공권력에 대립하여 신상에 절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자기를 내몰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맹목적으로 공권력에 순복하라는 뜻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 모든 지도자를 세우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죠. 이중표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분이 생전에 별세 기도라는 책을 집필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설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 땅의 정권자들이 다스리고 하나님은 죽은 사후의 세계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히틀러, 무솔로니, 김일성 같은 독재자들이 푸른 야도수처럼 세력을 평창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 베어버린 잡초처럼 시들어버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교회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암울할 때 쓰인 구절이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유신헌법을 당시의 총리였던 김종필 씨께서 공표하기 전에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며 유신헌법을 대한민국에 공표해드렸습니다. 김종필 씨는 이렇게 얘기했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림을 받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을 읽고 유신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성경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독재나 혹은 부당한 권세 앞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주신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을 자택을 수색하고 비밀리에 감청했던 게 드러나 대통령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수감 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는 나중에 국민이 국가 권력에 반기를 둘 수 있는 4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만약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한다면 정권에 대하여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만약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한다면 공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는 책임을 기만한다면 공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국가를 향하여 불복종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놀라운 복음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13장에는 너무나 복음과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강경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을 정복하는 일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황제를 암살할까? 어떻게 하면 이 로마라는 정부를, 이 제국을 무너뜨릴까? 이것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항할 수 있는 방법, 세금 내지 않는 거예요. 혹은 유대인들 중에 착실히 세금을 내는 집은 봐뒀다가 저녁에 그 집에 가서 방화합니다. 그리고 암살도 자행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건지 그들이 의문을 갖고 있을 때 바울은 얘기한 것이지요.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도 절대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반대로 국가가 네로와 같이 악한 정권이요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를 치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신학자들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 신학학의 대가가 김세훈 박사입니다.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신약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서 7번 완전수나
하나님을 가리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 인용했냐 하면 로마 그 나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무능하는 일도 하나님께 있다. 네로 네가 아무리 복종을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너를 왕권으로 세운 시작도 하셨으며 너를 끌어내는 일도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을 믿고 너의 업정과 폭압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기록했다 설명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금방 의문이 생깁니다.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웠단 말인가? 무솔로니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세웠단 얘기 아닌가? 김일성도 말도 안 되는데 이거. 김정일, 김정은 지금 세계 모든 정세와 기하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못된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웠단 말인가? 우리는 금방 반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존경할 만한 분도 많겠지요. 이번에 새롭게 뽑힌 지자체의 단체장들이나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들도 존중할 만한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혹은 새롭게 대선을 통하여 정권을 잡은 대통령 또한 그 범주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이 성소수자의 보호니 인권법이니 차별금지법과 같은 비정상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악이 다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존중할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존중을 표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이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면 퍽이나 저에게는 곤란한 말씀 적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행전 소고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금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러 면으로 볼 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을 책임진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을 따라 벌이는 이전 투구를 보노라면 피곤합니다. 그들의 정치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국민으로서 하루에도 몇 번씩 힘이 받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놓은 분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외에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더 신봉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낮아지도록 그와 같은 정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린 분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세계사에 조금만 가까이 다가보면 영국의 천교도를 만나게 됩니다. 17세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스튜어트가 왕권 신수서를 가지고 드러났습니다. 이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구든지 대적하지 말라고 왕권을 신성시했던 그런 정치적인 구호였지요. 그것에 천교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왕이 아니라 법이 왕이다 하는 그 유명한 말로 샤뮤엘 루드퍼드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개혁교회들이 반대했지요. 그들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왕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왕이다. 우리가 신봉하며 우리가 따를 왕은 사람 그대가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왕이다는 것으로 감옥의 생활을 해야 했고 순교의 삶을 살아야 했지요. 만약 오늘의 말씀을 김총필 씨가 사용했던 의도대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김구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분이 됩니다. 도산 선생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분이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기던 불신자와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논리가 동의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당신의 사랑의 교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타답한다 하여도 그들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역사의 주관자를 신뢰하도록 요구한 말씀이 로마서 13장이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공권력에 피해 당해보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은 공권력에 희생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세금 여러분 많이 내오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적잖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대학생활 4년 동안 부단히 체류탄과 정부 독재의 타도를 외치며 수감 생활도 해보았고 정경들에게 두들겨 맞는 일도 해보았고 체류탄 앞에서 충장로, 광주의 금남로에 목숨 걸고 김대중을 연호하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봄이 오기를 열망했었습니다. 광주 망울동에 찾아가 묵념하며 조국의 민주주의가 찾아오기를 열망했던 저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가장 공권력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헤롯이라는 공권력에 의하여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공권력, 사두개인의 교권, 대제사장의 종교 권력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고요? 불법의 재판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죄수로 사형 언도를 내리고 가장 무도한 십자가형으로 언도 내린 건 우리 예수님이 공권력의 가장 부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으신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을 향하여 누군가가 얼굴에 침을 뱉은다면 그걸 현장에서 볼 때 여러분 내버려 두겠습니까? 달려가 그의 입을 막고 주의 얼굴을 닦고 싶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네가 뭔데 감히 나의 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로마의 군인에 의하여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뺨도 맞으셨습니다. 여인들 앞에서 군인들에 의하여 벌개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공권력의 부당함을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당하셨지요. 채찍에 맞는 공권력의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라도가 네가 나에게 읍소하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왜 너 모르고 나에게 고개 숙이지 않냐? 고개를 숙이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당당하고 근엄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사형 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화목제물로 너를 통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셨지요. 독일의 양심이라고 일컫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 신학계에서 인정받는 신학자였습니다. 유수한 신학대학과 일반 대학에서 교수로 청빙하기를 원하는 그였지만 조국이 많은 나라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의 조국의 종독인 히틀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비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게슈타포 비밀 경찰에게 발각이 되어 수감되었고 독일이 항복하기 얼마 전 사형장의 형장의 이슬로 순교당해야만 했지요. 그가 히틀러를 암살하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히틀러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비밀 단체의 소장이 되었을 때 어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위로부터 온 모든 권세에 순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맹목적인 순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절대 주권이,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 앞에 신뢰하도록 그의 양심을 내에 건 것이죠. 그는 죽기 전날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기나긴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는 그리스도인들과 애국 애족, 우리 수리탄 들고 국가, 건국, 구국의 운동에 나설 일은 우리의 세대에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망명의 생활을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해야 될 일도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애국 애족해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에 나가면 6시 10분, 20분이 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쓰레기, 음식, 수거차가 화요일 아침에 교회 문에 들어옵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으로 제 마당에 눈에 보이면 크게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새벽마다 내 집의 음식 쓰레기를 수거해 준 그분들께 존중을 표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는 실천적 대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시면 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 우리 자녀 나라의 또래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대하지 아니하고 존중어를 쓰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어린이집의 원장님,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을 존중하고 중고등부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수님들을 존중하여 그들에게 온 마음에 표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길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해 주신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이름을 부를 때에도 아무개라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아무개 장로님이라고 여러분이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권사회장으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요. 남전도와 여전도의 회장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니 바로 그 권세 앞에 존중을 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온 권세를 복종하는 출발점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교회 안인 우리들이 존중할 자를 존중하며 허리 숙일 자 앞에 허리를 숙일 수 있는 마땅한 A범절이 일상이 되어서 우리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주역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믿어주시면 큰 소리로 하면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경 없는 복음을 주셨고 기독교를 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우리들에게는 조국이 있고 국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전주 시민입니다.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자들과 공직자들에 대하여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것이 곧 애국애적의 출발점인 것을 인정하고 동사무소에 가 손주볼 되는 젊은 공직자들을 향하여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들에 대하여 존중의 태도를 갖겠습니다. 쓰레기차를 운전하시며 수고하는 그분들을 하대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며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 사거리 네거리에 서서 신호 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따스한 캔커피 한 알을 돌리며 주의 존중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교회 내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이름만 불러가며 하대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우리 곁에 계시든 아니 계시든 존중하면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존중할 자를 존중하는 질서 그리고 분위기가 남전주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전주의 모든 교회에 번져가게 하시고 조국 교회에 번져가게 하시고 내 주님의 재림하신 날까지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로부터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은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